어, 제가 오늘 그 만찬 시간에 떡도 맨 마지막에 떼고 또 포도주도 맨 마지막에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감기가 들려서 혹시 제 감기가 다른 분에게 옮겨질까봐 그렇게 했습니다. 네팔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네팔에는 각종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에이즈 환자까지 이제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이 있는 사람들은 맨 뒤에 앉아라.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맨 마지막에 이 떡과 잔을 떼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늘 광고를 했었습니다. 에이즈 걸린 분이 제일 먼저 만약에 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교회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죠? 태국 같은 데는 더해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걷지 못하던 장애인을 고침으로 말미암은 표적, 길죠. 요즘은 옛날 사용하던 그런 말들을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앞에 고침받은 사람을 묘사하는 것이 좀 길었어요. 뭐라고요? 걷지 못하던 장애인을 고침으로 말미암은 표적. 지금 이제 이 표적이 나타나기 전에 방언이라고 하는 이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방언을 이제 들은 각 지역에서 오순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됐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태어난 곳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언어를 학습한 일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들이 태어난 곳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일이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증거로 이 일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면요. 2장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게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그 방언이 아니라 술에 취해 가지고 지금 술주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 9시인데 아침 9시부터 이렇게 술에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의 이 예언이 응한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일어난 이 일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입증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요엘서 2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엘서 2장. 요엘서 28장에 보면 이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인용을 했지요. 구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 보면 28절에서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 때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일부에게만 성령님을 부어줬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2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은혜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종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9절은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29절은 이제 은혜 시대에 이루어질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3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누구든지 일단 여기까지요. 이 말씀을 하면서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리라고 하신 그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다.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일이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학습하지 아니한 외국어를 이 방언을 하게 되어진 것이다라고 이 베드로가 성경을 통해서 이 방언을 입증을 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세웠죠. 그런데 이 신약시대 때는 기름으로 상징되어진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서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이렇게 방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이 종으로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결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 보면은 이 천년왕국과 은혜시대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30절, 31절에는 이제 이 환란 때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 은혜 시대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인용을 했는지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1절,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유엘서에서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 이제 베드로가 그 여호와를 주님으로 바꿨죠. 예.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여호와를 주로 바꾸어서 베드로가 말을 했는데요.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고 나서 바로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주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다음 22절부터 계속 증거를 합니다. 2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시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증언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하는 주, 곧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입증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기사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놀랄 아마 그 기자죠. 그래서 놀라운 일을 이제 기사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그 방어를 한다든지 또 장애자를 온전케 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심지어는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킨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을 왜 행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표적. 이 표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그분이다. 특별히 메시아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표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계실 때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에서는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9장에 가서 나면서부터 이제 소경되어진 이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심으로 인해서 주님 자신을 입증하셨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입증을 하셨어요. 또 11장에서는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생명이고 부활이신 이 사실을 이 표적을 통해서 입증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은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당신이 말씀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주님 스스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이것을 입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지금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이 시대를 우리는 이제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은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입증을 하느냐? 바로 교회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한다고 하는 것은 곧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을 이 고친 이 표적은 주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하나의 실제적인 예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서 요번에 이제 있었던 그 전도 집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우리 그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었던 상황과 비슷한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요, 성전에서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4절에서 8절에서는 이 장애인을 고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은 이 일로 인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 보면 성전에서 이제 구걸하는 이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처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성전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성전의 존재의 그 이유는 영적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원래 목적대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이 손으로 지으신 이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하나님 여기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기 때문인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이 요한은 원래 성전이 존재하는 그 목적대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갔습니다만 2절에 보면 이 목적과 다른 이유로 성전에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 성전에 온 목적은요, 기도한다든지 하나님을 찬미한다든지 또 어떤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영적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걸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미문에다 갖다 놓았기 때문에 구걸을 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왔습니다. 성전은 영적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는 이 영적인 일이 아닌
자신의 경제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목적으로 이 성전에 왔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오는 이유가 영적인 것이 아닌 이런 경우가 더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교회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인데, 이 교회가 마치 존재하는 이유가 어떤 정치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움직이는 이런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회는 영적인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영적인 일이 아닌 이 세상 일을 위해서 이 교회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 사람이 구걸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었던 것처럼 영적인 일이 아닌 이 세상 일을 위해서 교회가 사용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무슨 사회운동을 하는 곳처럼 생각을 하고 이 사회운동을 하는 이런 곳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정말 교회인지 아니면 병원인지 알 수 없는, 교회 가는 그 목적들이 사람들이 병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론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자 고치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네. 그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구주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지, 그 병 고치는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마치 교회가 병을 고치는 데처럼 온갖 환자들이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로 모여드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예.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그 밥하는 치사 반장님이 이제 아주 그 병 고치는 교회 누구라고 하면 다 이제 아실 만한 분들은 이제 아시는데, 요즘은 이게 다 녹음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퍼져나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예, 안 좋은 얘기는. 예. 이제 그 병 고치는 교회에 이제 나가는 분인데 약간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셔서 그래서 이제 다른 일을 못 하시고 이제 취사 반장님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훈련을 나갔는데 이분이 이제 하얀 종이에 약처럼 이렇게 싼 종이에 싼 것을 이렇게 그 종이를 여시더니 입에다 톡 털어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제 먹는 것을 좋아하시는 그 다른 이제 그 인사계님이 뭘 그 좋은 거를 혼자 먹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더 있으면 좀 내놔봐.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이거 아니야, 약이야, 약. 무슨 약인데? 천국 보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약이면 같이 먹어야지.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를 뺏어가지고 이 양반도 이제 입에다 톡 털어넣습니다. 입에 털어넣자마자 에테테테 이게 무슨 보약이야. 밀가루였어요. 제가 이걸 잘 압니다. 각종 환자들이 그 교회로 모여들어요. 교회라기보다는 무슨 기념관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거기로 모여드는데 오는 사람들에게 그 약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밀가루예요. 믿음으로 먹으면 보약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으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마치 병자들을 고치는 무슨 이 병원으로 전락되어진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도 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게 교회인지 점집인지 예언기도 해준다고 하고 말이죠. 짝지어준다고 하고 말이죠. 이게 점집인지 이 교회인지 알 수 없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같이 이제 부회장을 하던 이 친구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시골교회 전도사님하고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그 똑똑한 애가 그 시골교회 전도사님하고 결혼을 했다냐? 그랬더니 가서 예언 기도를 받고 그 전도사님하고 결혼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났습니다. 왜요? 다 짜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 시골 교회에서 장가 못 가고 있는 전도사님 장가 보내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주 그 적당한 그 아가씨가 오니까는 제천군 제원면에 있는 무슨 백암리에 있는 어느 교회 전도사랑 결혼하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제 이 교회의 원래 존재 그 목적대로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목적과 달리 존재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성전으로 나온 것처럼 말이죠. 우리 한번 제가 예배 시간에 읽었었던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주님께서 방금 전에 베세다 들녘에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신 그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시라는 것을 사람들로 알고 믿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이 떡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떡에 대한 관심만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사람이 이제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을 얻고 오직 이제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성전에 왔었던 것과 같은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예수님을 아주 크게 환영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선포를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로부터의 구원을 원하였던 것입니까?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원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이 사람들. 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형이 독차지해버린 재산을 분배받기 위해서 이제 이 유산을 분배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왔던 이 사람처럼 예수님은 이제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있다가 없어질 이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왔던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목적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이유로 인해서 예배당 문을 두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많은 경우 젊은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어떤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배당 문을 두드릴까요? 젊은 사람들은 결혼. 예.
제가 한번 얘기를 했죠. 옛날에 이제 서울 관악교회에 있을 때인데,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저 뒤에 앉은 그 한 총각이 말씀을 안 들어요. 제가 볼 때 말씀 듣지 않고 있어요. 근데 말씀이 끝나고 나면 말씀 좋았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안 듣는데 말씀 끝나면은 말씀이 좋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무슨 속셈일까? 그랬더니 이제 이 자매랑 떨어져 앉아 있어가지고 그 자매하고 연관이 있는 줄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자매하고 같은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자매가 예쁘장하기도 하고 또 구원받은 자매니까 얼마나 착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랑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이 자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는요 결혼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 그럼 구원 받아줄게.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 온 겁니다. 구원 받아주려고. 말씀 잘 듣는 척하고 그리고 말씀 좋았다고 하면은 구원 받는 줄 알고 말이죠. 예.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 이 사람은 성전에 나왔지만 성전에 원래 그 목적대로 나오지 않았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네. 이런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제 구원을 받아주러 나왔으니까 이제 대부분 잘 받아들입니다. 또 이제 암기를 하죠. 믿어지지 않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이제 간증을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빨리 교회 인원을 늘리고 싶은 이 유혹이 이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게 만듭니다. 확실하잖아. 간증이 너무 확실하잖아. 자기가 죄인인 것도 깨달았고, 그리고 자기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깨달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는 믿는다고 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접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무엇이었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나와요. 이 사람의 목적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목적은 결혼이었기 때문에 목적이 성취되고 나면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쩌다 한번 나와주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번에 이제 집회의 목적이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번 집회를 이제 한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성전에 왔지만 이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교회에 참석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 영접되지 못한 이런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매주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교회에 영접되지 못했기 때문에 떡에 참여하지 못하고 잔에 참여하지 못하고 성도로서 이제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통해서 그런 이들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구원을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교회에 오지만 늘 교회 밖에 있는 이 고침받은 이 사람과 같은 이런 분들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누구의 문제일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이미 이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성전으로 임하시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이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임재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더 이상 자신의 집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 교회, 성도들의 모임, 이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그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교회를 그렇게 1년이 넘도록 또 2년, 3년 이렇게 나오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느냐 아니면 교회에게 있느냐, 우리는 둘 다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또 이 사람처럼 다른 것을 구하기 때문에, 구원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인가,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보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는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이유로도, 한 번 찾아오신 성령님은 어떠한 이유로도 떠나가시지 않습니다. 영원히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 가운데는, 교회가 죄 가운데 있는다든지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고린도 교회처럼 사랑을 운운하면서 그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어디에 계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이 문 밖에 계신 교회였어요.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이런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그 임재를 잃어버린 이 교회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거듭나는,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구원받는 일은요,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 듣고 믿음으로 되어지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계속 참석하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이런 일을 인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올 필요가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 자신의 문제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말을 물에까지는 데리고 갈 수 있다. 그런데 말을 억지로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 그런 속담 아시죠? 그러니까 구원은 자기가 원해야 받는 것이에요. 자기가 원치 않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오랫동안 복음을 들으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얘기를 해보면요, 복음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을 만큼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동의하시죠? 복음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생에 대한 권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너무 젊잖아요. 앞날이 창창한데 주님께 내 생애를 내어드리면 무슨 재미로 사냐?
앞으로 즐길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주님께 내 생애 내어드리면 야, 앞으로 무슨 재미로 사냐. 이거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죠? 저희 지연이가 네팔에서 이제 복음 듣고 이제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는데요. 지연이 어디 있나? 아빠 또 내 얘기 안 해. 침례 받기 전날 저녁 때 이제 아빠한테 왔어요. 아빠, 나 침례 더 있다 받으면 안 돼요? 왜? 나 네팔 와가지고 너무 외로웠어요. 친구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까지 친구 사귀느라고 이제 굉장히 고생했는데 또 이제 주님께 내 생에 맡기고 이제는 주님 뜻 안에서 살면 친구들하고 극장도 못 가고 걔네들이 관심사 가지고 있는 얘기 같이 나누기도 힘들어지고 또 나 외톨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있다 나 침례 받으면 안 될까요?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주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데 주님께 내 생에 대한 권리를 내어드리면 주님이 내 주인이잖아요.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지금까지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이게 죄잖아요.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곧 내 생에 대한 권리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게 되어진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되어졌느냐? 의지가 강해서? 아니요.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자기의 생애를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나의 생애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 뜻 가운데 자기를 드리는 이런 생애를 살고자 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졌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의 뜻이 나를 잘못되게 하겠는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충분히 내어 맡길 수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나는 그랬습니다. 적어도. 나 때문에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주님께서 나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이 복음,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제 마음이 녹아져 버렸어요. 그렇게 붙들고 있던 내 생애를 주님께 내어드리고자 하는 여하튼 마음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겁나지가 않더라고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에게 왜 내 생애를 맡기지 못하는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나를 의지해서 사는 것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에게 내 생애를 맡기는 것과 무엇이 더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그런 걱정도 했다고 하죠. 야, 내가 주님께 내 생에 맡겼다가 아프리카로 가라가면 어떡하지? 난 정말 싫은데. 그럼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에 맞는 일을 맡기시지 어린아이에게 무거운 짐을 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염려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 염려를 할 정도면 믿음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프리카로 가라고 안 하십니다. 뭐 순교하라고 안 하십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이제 4절에서 8절에서는 이제 이 장애인이
고침을 받게 되는데요. 이 장애인에게 고침을 베풀기 전에 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보라. 이제 이 말씀을 전해주기 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필요한 거죠. 하늘에서 비가 엄청 내렸어요. 그런데 어떤 그릇에는요, 비가 한 방울도 거기에 고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막 비가 막 굉장히 많이 왔는데 어떤 그릇에는 비가 하나도 거기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엎어져 있던 거예요. 엎어진 그릇에는요, 비가 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져가지고 막 남들은 그 은혜 받고 사랑받고 나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말씀에 주목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한 것입니다. 말씀 하나 딱 놓치면요, 그 다음 말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빠지게 만듭니다. 또 중요한 말씀 들을 때 밖에 나가게 만들어요. 전화가 온다든지 갑자기 가래침이 받고 싶다든지. 하여튼 별일이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것을 못 듣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기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보라. 주목하게 해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게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네팔에 있을 때, 네팔에는 이제 그 계급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람서런 형제라고 하는 계급이 높은 형제가 광고를 하면요, 그 광고 내용을 성도들이 다 기억을 해요. 근데 그 천민인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광고를 하면요,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천민 형제가 나오면 주목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높은 계급의 형제가 나오면 다 주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준비시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다니면서 그래도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 한낮에 자기라는 그 태양빛을 받으면서 물을 길러온 그 여인에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관심을 그 다음부터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지금 물이에요. 물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불 얘기하면 관심을 갖겠습니까? 예. 또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전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학자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예요. 관심을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이거 뭐지? 예.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관심 안 가진 사람에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1장, 2장, 3장까지 죄에 대해서 증거를 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왜 이방인의 죄, 그리고 유대인의 죄,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왜 이 죄에 대해서 증거를 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통해서 자기들 안에 있는 이 죄를 통해서 자신이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믿게 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전도 훈련을 시킬 때는요, 어디에 포인트를 두느냐면 복음은 다 성도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전도 훈련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할 때 어디에 포인트를 두느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여기에 포인트를 둡니다. 누가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 사람이 복음 잘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면요, 내일 오라고 하면 옵니다. 당신 이제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당신 죄인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일 오라면 오는데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요, 아주 거들먹거리죠. 와주죠, 그냥. 아, 오늘은 바빠서요. 내일은 바빠서요. 자기가 죄인이고 지옥 갈 처지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요, 바쁜 게 다 뭡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이렇게 주목하게 하는 일을 먼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기를 보라고 하니까 뭘 줄라나 하고 자기가 구하는 것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제 바라보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가 구하는 것을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6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지금 얻고자 하는 거 그거 나 없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네가 관심을 갖지 말고 내가 주기를 원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네가 걷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인데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니까 네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걸으라.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제가 네팔에 처음 갔더니 사람들이 막 우리 집으로 막 엄청나게 모여드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한 사람 인도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냥 막 저절로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막 말씀을 전했으니까 네팔말 배운 거, 그 다음에 조금 아는 영어, 그 다음에 또 한국말, 막 세 말을 섞어가지고 말씀을 전하니 이게 무슨 알아듣겠습니까? 근데도 말씀 끝나면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온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요, 한국 갔다 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말을 알아들어요. 한국말을 많이 알아듣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1997년 5월 13일 날 이제 네팔에 갔는데요. 99년 1월 첫 주에 이제 카트만두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만에 교회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20여 명이나 되는 처음 나온 이 사람들이요, 카트만두 교회가 시작될 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일까요? 이 사람들이 와서 말씀 듣고 말씀 좋다고 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데 암만 들어봐도요,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자기들이 원하는 얘기를 안 해주거든. 자기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한국 얘기거든요. 한국 사람인 저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한국에 또 갈 수 있을까? 한국 가서 돈 많이 벌어왔거든요. 엄청난 돈을 벌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관계를 맺어서 또 한 번 한국 가고 싶은데 한국 얘기는 안 하고 맨날 천국 얘기만 하니까 한 사람씩 떨어져 나가더니 나중에는 모두가 떨어져 나갔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제가 처음에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에솔 허말이라고 하는 한국에 알려진 형제죠. 첫 열매잖아요. 이 허말 형제에게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간증을 했어요. 어떨 때는 쌀이 떨어질 때도 있었다. 어떨 때는 모든 그 돈이 다 떨어질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했고 주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쌀도 채워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다. 나는 지금도 한국에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조각 없고 내 집도 없고 이 네팔에서도
나는 월세 살고 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기대 나한테 하지 마라. 나는 그거 위해서 여기 온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 허마리 형제가 네팔 사람들 이빨은 하얘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얀 이빨을 이렇게 보이더니 거짓말 그러는 거야. 한국에 밥이 없어서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디냐는 거. 내가 갔다 왔는데 그렇게 잘 사는 나라에 밥이 없어? 쌀이 없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계속 관심을 거기에 이제 가지려고 했었던 것이죠. 얘기해 줘야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네가 구하는 거 나 지금 너에게 그거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이제 주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의 그 장애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는 이 길을 이제 전해 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고침을 받았을까? 아니면 이제 손을 잡아주면서 일으키려고 했을 때 그때 고침을 받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이미 고침을 받았다. 근데 여기는 보면은 이제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발목과 발이 무엇을 얻었다고요? 그러면은 이때 그 고침 받은 게 아닐까요? 그죠? 네. 또 한 가지 물어볼까요? 주님께서 이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뭐죠? 네? 물 담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고 떠다 주라고 했을 때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뜰 때? 갖고 가는데. 네.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서 보니까 변한 거예요. 이 사람도 충농증이 있었나? 왜 가면서 변했으면 냄새를 맡았을 텐데 가가지고. 예. 하여튼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사람이 이제 변화되어지는, 고침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자, 7절에 한번 보세요. 7절.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도움을 줬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줬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죠? 때로는 그에게 이제 사랑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열도록 사랑을 보일 이런 필요가 있죠. 때로는 그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 못지않게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장로교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이제 강권하심으로 저는 버티려고 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어떡하냐 이거. 200명이 되는 사람들 내가 복음 전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 누가 복음 전해주냐 하면서 버티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이제 강권해서 저를 이제 모임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근데 어설프잖아요. 저기서는 절 보고 다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여기 오니까 누가 저를 대접을 해줍니까? 형제잖아요. 그때 당시에는요, 뭐 나이가 저보다 어린 형제들도요, 자기보다 늦게 구원받았으면요, 형제님이라고도 안 했어요. 그냥 형제라고 했어요. 얼마나 이거 적응하기가 힘듭니까? 그런데 그때 도와준 형제님이 있어요. 지금도 그 형제님 참 고맙게 생각해요. 제 그 마음의 어려움을 이 양반이 아마 먼저 이제 그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면은 따뜻하게 오셨느냐고 하고 저에게 존댓말 해주고 얼마나 힘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분의 도움 때문에 제가 사실은 어렵지 않게 모임에 적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이제 그 들은 말을 의지해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이 베드로가 오른손을 붙들어서 일으키는 이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돕는 이와 같은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화도 해주고 때로는 만나서 함께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그의 마음이 이제 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야 되니까 이 마음에 이제 상처받고 마음 문을 닫을 수가 있잖아요.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기분 나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는 이런 일로 도움을 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발목과 발이 힘을 얻고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이제 서서 걷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하게 고침을 받은 거죠. 뭐 고침 받았는데 다시 절뚝거린다든지 며칠 뛰어다니다가 또 다시 뭐 주저앉는다든지 이거 아니잖아요. 예. 완전하게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이 완전한 것입니다. 예. 이것보다 주님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하게 이제 변화되어지는 것, 고침받는 것. 예.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고 하는 이 증거를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일어나는 그 변화를 통해서. 저 사람이 옛날에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완전히 변했어.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 때문이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렇게 변했어. 여러분 숨은 보배라고 하는 이 책을 읽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조선시대 때 점쟁이가 예수를 믿고 변한 이야기 숨은 보배. 아무도 안 읽어보셨어요? 그 책 지금 어디 있죠? 내가 누구 빌려줬는데? 밑에 있을 거예요. 밑에. 쉼터에 숨은 보배 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조선시대 때 점쟁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점이라는 게 속임수거든요.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점통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이제 사람들을 속여서 그동안은 먹고 살았지만 차라리 내가 국어를 하겠다. 국어를 해서 먹고 살지언정 내가 더 이상 사람을 속이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완벽하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 책을 네팔에 있을 때 대사관 직원에게 이제 선물을 했어요. 이게 이제 재밌으니까 단번에 읽거든요. 양반도 재밌으니까 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막 읽었어요. 읽고 나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왔느냐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다 버려야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엄청 찔림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어떤 업무를 맡아 보느냐면 그 한국 가는 비자를 이 사람이 이제 받을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체크해 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국 가도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사인을 해주면 대부분 비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가고 싶은 이 네팔 사람들이 누구에게 뇌물을 주느냐? 이 사람에게 뇌물을 줘요. (1인당 1,000만 원)
네팔 사람들이 엄청나잖아. 그러니까 이런 분인데 예수님 믿고 나가지고 다 버렸다고 하는 얘기를 봤으니 찔렸겠어요? 안 찔렸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책을 저한테 왜 줬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으면은 다 이렇게 버려야 되는 겁니까? 네. 이렇게 예수를 믿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참으로 이제 구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참으로 구원자다.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표적이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이 병고침을 통해서 장애자가 고침받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표적이 되어졌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표적이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맨날 속삭이던 자식이 변화돼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부모님을 도와주려고 하고 부모님을 알아서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싶겠습니까? 안 믿고 싶겠습니까? 믿고 싶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이 새롭게 하심, 성도들의 이 변화, 이것이 주님이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 되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구원은 어때요? 엄마 나 구원받았어. 캠프 때마다. 캠프 때마다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하죠? 두고 봐야지. 두고 봤는데 일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 해요? 안 해요? 안 해. 친구한테 복음 전해요? 안 전해요? 안 전해.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구원은 무슨 구원? 그럼 또 그 다음 캠프에 또 갑니다. 가서 너희들 죄인인데 죄 때문에 천국 못 가.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로 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싹 깨끗이 해줬어. 요거 믿으면 구원이야. 아들은 나 구원 받았어. 그래서 또 와가지고 엄마 나 구원 받았어. 두고 봐야지. 계속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구원은요 도대체 뭐가 구원인지 알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수가 성녀인은 구원받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뭐 동네 가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말한 그분을 만났다. 사람들 이목을 피해 다니던 그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타났잖아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을 만나면 변하는 것이에요. 삭개오는 어떻게 됐습니까? 돈만 그렇게 좋아하던 이 삭개오가 막 공갈치고 사기치고 해서라도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던 이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공갈 쳐가지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쳐가지고 갖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원인이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뭐라고요? 새롭게 하심. 중생의 씻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어서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 변화시키는 거, 새 마음을 주시어서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고 이제는 잘난 척하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싶고 다른 사람이 이용하기보다 도와주고 싶고 이런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삶이 나타나는 것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죠? 예. 어쨌든 할 말 다 했습니다. 예, 이 표적은 주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시대에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표적은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변화된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